주시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주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주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어머니가 되어도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직분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직분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들어주소.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내 영의
소원을 살피시고 살피소. 주가 주신 나의 이 직분, 주가 주신 나의 이 직분, 주 뜻대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들어주소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사명, 주 뜻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함께 하소.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 자,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임재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많이 있사온데 재촉해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 교독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35장을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 그 중에 항상 계시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보이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들어온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초에 시작하며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의 손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 인도받게 하시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메마른 심령 되지 말고 생수가 풍성하게 하시며, 기도하여 응답받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며, 때로 지치고 힘들어 비틀거릴 때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의 품에 안으사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어두워져 가고 죄가 관영해져 가는 이 시대, 우리 큰 사랑교회가 깨어서 시대를 밝히며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큰 사랑교회로 인해서 잠든 교회가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큰 사랑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전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길을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왕 가는 믿음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직도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신 이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사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며 마른 샘에 물이 솟게 하시고 죽어가는 바다가 소생함을 잊게 하시고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길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이 시간부터는 모이게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97쪽쯤 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찾으시면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로 믿고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좀 풀렸다가 아침에는 참 춥고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여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손을 꼭 한번 좀 잡으시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오늘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 덕분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도 마저 하세요. 그래. 오늘은 추보도 그렇고 좀 오타가 몇 군데가 좀 보입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왜 요한 3서 1절부터 4절이냐면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이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던 책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이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요. 성만찬 앞에도 아랫강대상에 그림이 있는데 성만찬 할 때 예수님에게 기대 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보다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그 책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바위 동굴 가운데 유배를 당하고 그렇게 갇혀 있는 그때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과 그리고 장차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 사랑이 풍성한 사도 요한이 여기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장로인 나는 할 때 이 장로는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사도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로로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인 제가 금년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오늘 본문에 있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뒤로 제껴두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쪽만 관심을 갖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보내면서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는데 이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축복이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했고 그걸로 인해서 어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에도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대략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은 모양의 모퉁이 돌과 같고 곡식과 가축들이 번성하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고는 무겁게 실었다. 전쟁도 없고 다른 사람과 법정에서 다툴 일도 없고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을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다. 전쟁과 분쟁이 없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먼저 하나님 스스로 고백한 것이 좋았더라였습니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그걸 심히 좋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고 그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 복덩이로 태어난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습니다. 땀을 흘리는 고통은 저주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저주이지만 생명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이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서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것을 섬기면 복을 받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비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을 그만큼 좋아하고 바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책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28장 1절부터 쭉 보면 2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고 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반복, 13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 축복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축복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저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는 완전히 반대편의 말씀, 그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축복이 되고 어느 것이 저주가 되느냐?
어느 때가 축복이 되고 어느 때가 저주가 되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이 내게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약속했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축복이 아닌 진노와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를 선택하라.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기복주의 신앙을 만듭니다. 기복주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직장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다면 그 바쁜 일은 허사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복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씨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 그걸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축복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가끔 전도 나가서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애들 다 키워놓고 돈 좀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축복의 우선순위는 돈 벌어놓고 애들 잘 가르쳐놓고 그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부터서 학교에는 그런 폭력들이 존재했고 그동안에 그것이 감춰졌을 뿐이고 알고도 그냥 보지 않고 넘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런 일에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에 다니는 우리 남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건강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갈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제대로 다스려갈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 자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들을 바로 이끌어갈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합니다. 너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쉽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살 것도 구하지 않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인데 이전에 너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모든 복이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얘기입니다. 땅이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많았어요.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몇 갑절이나 더 많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저장할 곳이 없어서 여러 개의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나는 부자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면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두는 그날 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간다는 말은 죽는 거잖아요. 그 부자가 아무리 창고에 곡식을 많이 채워두고 큰 부자가 되었어도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면 나머지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땀을 흘리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땀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셨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다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모실 때부터 영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더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천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어찌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자금의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바쁜 삶, 자기의 사업,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이 되살아나고 영혼이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거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입술이 둔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입술이 부족한 곳에는 할 말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육신이 약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실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예배도 빼먹고 일하러 다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그렇게 세상 쫓아다녀서 과연 우리 삶 속에 남는 것이 얼마나 있고 무엇이 남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2012년 들어서 연초가 되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내가 2011년에는 좀 이런 걸 못했는데 2012년에는 좀 이렇게 시작해야지. 신기할 정도로 2012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안 보여집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도 내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내가 작년에는 이걸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것만큼은 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한 해가 해를 바꿔가면서 담배를 피던 직장인들이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답니다. 왜요? 담배가 자기를 죽이고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일주일 지나서 에휴, 신년초 안 됐으니까 구정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랬답니다. 구정 때 가면 또 그런다 합니다. 추석 때부터 다시 해야지. 예수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결심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각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 그들보다도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도전해봐야 하고 새롭게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는 싹이 납니다.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소와 양 떼가 번창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잘 되고 집을 사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유익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유익합니다. 이리저리 도움을 받습니다. 작은 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범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먹거나 흉년으로 인하여 종자도 건지지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고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닙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좋다고 해서 입사했는데 막상 일해보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사양길입니다. 그럼 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장사에서 많이 남기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냐? 부동산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건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보지 않고 남을 자꾸 평가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가 틀렸고 누가 잘못됐고 이거 지적하기 좋아하면 그거 교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부족을 보면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탓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영원히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건강의 복입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병이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배라도 그릇에 담아야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이오는 몸이 약한 사람이랍니다. 아주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잘 하시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주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놔야 될 텐데 언제 놓을까?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지하에서 식당에서 3층까지 2층까지 올라오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다리 아픈 분들을 보면 없자니 내가 주저앉을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하나 하늘에서 뚝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누가 기둥을 세우게 하시든지 좀 놓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다 건강하면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건강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요즘 신령 벽두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TV에도 등장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냐? 제일 좋은 방법이 적게 먹으라 합니다. 적게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자기 몸에 맞도록 적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기름기는 적게 먹으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난립니다. 저도 지방간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목사님은 중성지방간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우리 그냥 야채 먹읍시다. 맨날 그래요. 그래요. 왜요?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죠.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력은 좀 약해도 목회할 수 있는데 건강 잊어버리면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운동하자고. 그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없이 지내는 것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신방 가면 수술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수술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평소에 건강할 때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꼭 왜 그때만 감사하냐고요? 물론 그때라도 감사해야지요. 그만큼 아프게 하신 거 감사하고 사고 나서 그 정도 다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요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큰 감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큰일 생겨서 감사하지 말고 큰일 없이 평탄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은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순간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피할 것을 피하게 되고 끊을 것을 끊게 되고 위험한 것에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함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암송하고 먹으면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은.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백부교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가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쥐약을 먹고 죽을 텐데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장례 치르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사흘 만에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시체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약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치료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내가 그 구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기분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그냥 떨어지기 싫고 별 말 없는데도 좋고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깔깔대고 웃고 옆에서 보면 정말 유치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나를 볼 때는 유치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나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감사함으로 하고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은 허무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명벽두부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2012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을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선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항보하는 자 수항보하는 자 수항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순서에도 주보가 오타가 나왔는데요. 오후 예배 설교는 박진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 주강사고 지난번에 우리 연합 기도회 때 한번 오셨던 박진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게 됩니다. 저 보세요. 청지기는 누구냐면 2012년에 직분 받은 사람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헌신 예배도 빠지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참 얼굴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되고 미리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나머지 분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오후에 헌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직분 없는데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남아서 얘기하려다가 광고 시간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예물도 준비해서 2012년에 주신 직분 제대로 감당하도록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또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청지기 헌신 예배니까요. 오후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앞쪽으로 예배 마치자마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오전 9시 20분에는 남전도 회원들이 좀 참여하십시오. 한 번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하고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남전도 회원들이 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간에 어려우니까. 아니면 남전도에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일날 오전에 9시 20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까요. 그 시간에 모여서 뭐 다른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15일 주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애기 엄마들 좀 많이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좀 애기들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에 꽃꽂이로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1월 15일 오후 예배부터는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제가 만든 교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또 설교로 또 교육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거기 3번 모임 중에 맨 마지막 금년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 읽으셨죠? 네, 금년도 우리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겁니다. 직분자들과 목자들 요즘 기도 너무 안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14일 날 노예 찬양교회대가 양문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총여전도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회장에는 현인자 권사님, 총무에는 강정순 권사님, 주방 담당은 이기순 집사님, 밑에 자판기 담당은 박민선 집사님, 성미 담당은 이미경 집사님, 성미공 권사님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맡은 직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총 여전도에 잘 협력하셔서 각 여전도회가 힘을 보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 마친 후에 목자들 모임 있고요. 다음 주 청소는 사회전도회고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빠진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저 좀 보세요. 지난 1월 1일 날 연합 기독교 시찰 연합 부흥회 때 나왔던 광고지요. 온재천 목사님이 광고했는데 캄보디아라고 했나요? 그렇죠?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그게 뭐냐면 헌옷을 좀 보내달라고. 너무 가난해서 옷을 사입을 형편이 못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든데 교회에서 옷을 주면 교회를 나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겠다고. 캄보디아는 물론 열대지방입니다. 여름옷이 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겨울옷도 집에서 입지 않는 옷들 있잖아요. 그죠? 입지 않는 옷들 버리지 마시고 좀 모아뒀다가 다음 주일날 갖고 오십시오. 한 보따리씩 들고 오세요. 아파트 헌옷 거기다 넣지 말고, 물론 거기 있는 건 빼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는 것만. 겨울옷도 좋고 여름옷도 좋으니까 애들 옷도 어른 옷도 상관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오실 때 헌옷 좀 갖고 오십시오. 아셨지요? 그럼 다음 주 우리가 모아놓으면 월요일쯤에서 다 거두갈 건 수거에다가 여름에 필요한 옷은 여름 지방으로 보내고 겨울에 필요한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오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냥 가시지 말고 지하에 내려가면 꼭 식사 있으니까 식사 참석,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분, 직분을 안 쓰셨네. 김순분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유아실에 계시네요. 그리고 성기호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제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다가 우리 큰사랑교회로 다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사랑교회도 힘이 되고 그리고 큰사랑교회 부흥의 보탬이 되는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곽호자 홍봉선 집사님, 김혜순 권사